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42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강단에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해서 세웠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신다면 강단에 어느 누가 와서 서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으시고 그 축복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말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숨길 때가 많아요. 말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상대가 어떻게 받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 뼈다귀가 살아요? 하고서는 안 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언해라. 말씀을 의지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도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세운 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 자리 따위는 그런 인맥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금방 머리가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얘기를 안 해도요, 그냥 지도가 쫙 그려져 버려요. 뭐가 나온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체질이. 누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 저 말 안 해? 이렇게 하라는 쓰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10가지 비밀, 우리에게 5가지 확신.
또한 조용히 이기는 9가지 흐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평생의 답. 보좌의 캠프가 우리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성취를 계속 따라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편집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사람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내 육신이 연약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은 기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각인된 건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전도의 능력과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산다. 그러면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내게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한 위기 왔을 때 모여서 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나도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가 서로가 연약한 것을 서로 기도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싸주고 그가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옆에서 협력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헌신과 또 헌금할 때 일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고 이처럼 언약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하면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 받고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게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데 사단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지금 사단의 인도받는지 성령의 인도받는지 모르고 복음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분이 와서 저렇게 안 해? 그리고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그렇게 해야지, 저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저분에게 주신 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으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의 역사이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자꾸 막는 사람, 그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분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오히려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전도자를 돕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사실적으로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수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이젠 다 끝났구나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주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으로 다 주셨는데도 맨날 까먹고요. 내게 들어간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것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만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이 실수한 베드로도 찾아와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곳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만 가면 되고요. 그때 도전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삶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환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연령층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많이 쓰셨기 때문에. 왜? 이제 거기다 기름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발견된다는 것은 빨리 거기에 손을 써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우들 맨날 아픈 한우들만 올려놓고 다 낫다라고는 안 올린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순태 성도님은 병원에서 완치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이 나으셨고 요즘에 말씀도 너무 잘 듣고 다락방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시고요. 또 지금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또 계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한우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너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기도에 5가지 손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기도의 5가지 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고, 네 번째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5번째는 간구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고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집중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